위에서 말한 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고깃대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 관한 규례다. 이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려고 만든 규례이다. 레위기 11장 46절부터 47절 말씀. 사실 오늘 읽었던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앞에서 나왔던 대목과는 조금 구별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들의 위임식과 제사장들의 첫 제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10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전하는 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 속에 11장부터 15장이 끼어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죠. 11장부터 15장은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는 하나의 구별이 생겨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때 속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부정적 의미로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속된 것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거룩한 것과 구별되는 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부정한 것과 접촉한 사람들은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죄의적 부정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이런 일들을 하는, 바로 그것이 죄의적인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죄도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 가운데 하나는 먹거나 먹을 수 없는 짐승에 대한 구분입니다. 이것 참 어렵습니다. 레위기는 생물을 5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육지 짐승, 어류, 새들, 날아다니는 곤충,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 그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겠습니다마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면서 새김질하는 것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제류, 굽이 갈라진 거, 반추동물, 새김질하는 동물들, 이런 동물들은 대개 초식동물입니다. 초식동물은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식동물들은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류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진 것이었고요. 그리고 새들 가운데는 맹금류의 취식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사나운 것들. 곤충들은 대체로 가증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물론 날개는 있지만 네 발로 뛰어다니는 것은 정하다고 선언이 되었어요. 메뚜기 같은 것들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대체로 가증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은 우리에게도 섬뜩한 느낌을 자아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대개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분류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였던 것처럼 이 분류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에 속한다, 이런 말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방 제위에 대한 경계를 금기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경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돼지 같은 것들을 아주 귀히 여겼던 이방 제위에 대한 경계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또 의생학적 견해도 있습니다. 병을 옮기는 짐승 같은 것들을 사람들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금지했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문화인류학적 견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무질서한 것을 어떻게 보면 오염된 것으로 보는 그런 문화인류학적 견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돼지를 사육하는 것이 상당히 척박한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돼지는 인간과 음식을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런 땅에서 사람이 먹어야 할 그 음식을 돼지가 먹게 되는 행위를 막고자 했던 것이라고 문화인류학적 견해로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반추동물들은 고기와 젖을 인간에게 제공하고 가죽도 제공하지만 돼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젖을 주거나 그러지 못하죠. 이게 돼지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돼지는 무리지어 이동하는 동물도 아니었기에 원거리 이동에 부적합합니다. 그 때문에 돼지 사육은 여러모로 지역의 형편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를 먹는 것은 부정한 행위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런 문화인류학적 견해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를 가지고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런 금지의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먹는 것조차, 입는 것조차, 추구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인간이 뭔가를 잡아먹는 행위는 인간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이기 때문에 허용해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아마 이런 엄격한 규정 속에 담겨있는 속뜻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음식이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를 부정하게 만들지는 않죠.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과도 상응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탐욕 같은 것들이겠죠. 사나움 같은 것들이겠죠. 다른 이들의 몫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 같은 것이겠죠. 부정함과 거룩함을 구별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그런 구별을 둘 수밖에 없었던 그 문화를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꼭 해야 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제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규례를 주신 것은 함부로 살지 말고 조심스럽게 살라는 뜻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늘 가슴에 새기고 조심조심 살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목까지 다 빼앗아 삼키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멘.